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와 치유함을 얻게 하옵시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었던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며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멸망치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죄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항상 저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사랑이 있으며 뜨거운 기도와 섬김이 있고 날마다 전도가 더하여 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며 성도들을 이끄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항상 성령께서 교회의 목회의 길을 동행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질반에 더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연약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어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위해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주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연수시 차례가 우석교회에서 모였고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한 주 지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부서회의가 노예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부서회의가 모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피난며 유과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십자가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러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함께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건국의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광야 생활 또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을 때 지켜야 될 법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시작한 이 지도자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생이 40년이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합지졸, 오합지졸이라고 표현을 해도 더 이상 어떤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사람만 많은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저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만 하는 그런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으로 가자 하고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모든 원망을 모세가 다 받아내고 감당해야만 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 온갖 불평, 불만 다 들어야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었고,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라는 곳까지 오는 동안 조직된 그 지파별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지역,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지역을 살펴보고 오라 하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말이
땅은 참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반란의 모습까지도 직접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온갖 불평, 불만 다 들으면서도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한 가지 목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민족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오직 이 하나만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가 모세가 생각하는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참았고,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그 많은 말들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백성들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발걸음을 광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방랑하는 40여 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에 신광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까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누나와 이별을 하게 된 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견뎌주었던, 의지가 되었던 누나가 세상을 떠나는, 이별을 한 모세의 심정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만하지요. 슬픔, 후회, 연민, 안타까움, 그 마음의 상태는 보통 심란한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동안 자신보다 백성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왔던 모세의 입장이나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백성들의 이기적인 모습,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연병이 내 곱불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내 사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드니까 막 퍼부어댈 때도 있어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는 말처럼 애먼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으로서는 참 황당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한테 내가 왜 화풀이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미리암과 이별한 아픔을 견디는 중인데, 사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40년 전에 이미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가자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고생만 하다가 누나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평도 원망도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도 거의 40년이 다 되어서 연단도 많이 받았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신앙이 성숙해졌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백성들은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도 역시 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제자리에, 여전히 어린 아기만도 못한 그런 모습들,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궁핍해지거나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깊이가 조금도 깊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다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가야 했던 모세의 심정 정말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회중을 모으고 반석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 응답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오로지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로서는 참 억울한 일이죠.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과 헤스본이라는 두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만 들여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나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정도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했던 이 단 한 번의 실수를 눈감아 주시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대면해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이 능력이 모세의 것이 아닌데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인데, 백성들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모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세를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매달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요청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모세의 믿음,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이 성장하고 더 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사와 함께 기적도 체험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한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사람 없어.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다 좋게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런 작은 실수는 그냥 덮어주실 거야,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빠진 함정이 바로 이 함정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전에도 광야에서 물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해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말씀을 듣다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말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모세 심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백성들의 아우성이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가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중인데 왜 내가 이런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모세도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너무 복잡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라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칩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백성들이 마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끼워 넣은 것이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실수를 했어도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모세는 더 이상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위신을 지켜주기는 했습니다마는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모세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끼워 넣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약간만, 아주 조금만 방법을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은 같으니까 조금만 다르게 나도 좀 쉽고 나도 좀 편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조금만 수정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적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각각의 상황과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짐작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도 있고 기적의 능력으로 나에게 직접 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국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어요. 이 법궤와 기럇 여아림과 다윗성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성까지 옮기는데 법궤를 옮기려면 제사장들이 메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먼 길이니까 새로 만든 아무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겨도 되지 않을까? 법궤를 옮기는 것이 옮기는 목적이 중요하지 방법 조금 바꾸었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기다가 웃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정복에서 배제시킨 것은 모세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더라면 당시 모세의 지위나 모세의 성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 이런 것들로 보면 모세는 그렇지 않아도 영웅인데 더 큰 위대한 영웅이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의 버금가는 권위를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수백 년을 살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애굽의 황제 파라오라고 하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으면 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모세가 그런 지위에 올라갈 것이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세는 신적인 권위를 누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백성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았던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요, 수건으로 가리울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바라보니까. 추앙하고 존경하고 떠받드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아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없앨 때 함께 없애버린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요. 그리고 장대 꼭대기에 매달린 뱀을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렸더라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니까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뱀을 향해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신처럼 믿으면서 그 놋뱀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은 모세에게도 유익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했을 때 지금 당장 실패한 것만, 안 된 것만, 잘못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내가 하는 대로 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대로 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하려는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하려던 일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내 욕심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더 큰 유혹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근거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일은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거나 내 상식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고 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해 두신 선물이 가득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끼워 넣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믿기는 믿지만 나도 모르게 곁눈질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걷는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신나네. 차츰차츰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만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